전도하시는 서정관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답으로 할렐루야로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기도 대신에 우리 참 항상 잊어버리네요. 우리 참 사람이죠. 첫사랑 협회죠. 첫사랑 협회 찬양을 한번 하고 또 여기 찬양 기도이죠. 1987이죠. 1987을 1, 9, 됐어요. 그렇죠. 1, 9, 8, 7 맞나? 이건 있네 이거. 이 찬양 있네 그래도. 자 이것을 첫사랑 협의회 첫사랑 회복 협의회 찬양 1절에서는 그 비밀을 발견한 첫사랑 회복 교회 회복 2절에서는 이제 참 기도원 찬양 기도원 기도원 교회 즉 다시 말해서 보화를 발견한 찬양 기도원 이제 보화와 비밀을 알았으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제 신부 신랑으로 사는 그런 이제 그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자꾸 첫사랑 회복이고 참 찬양교회죠. 찬양 기도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기도원 주님이 주신 첫사랑 회복 부흥회 주님이 주신 첫사랑 회복 부흥회 사랑이 넘치는 부흥 아멘 말씀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부흥 천국 비밀을 발견한 천국 비밀을 발견한 부흥회 그 비밀을 우리 협력해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주 첫사랑 회복 영원하라 주 나는 행복해 주님이 주신 첫사랑 회복 부흥회 기쁨이 넘치는 옆에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주님이 주신 참사랑 기도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 천국 보화를 발견한 천국 보화를 발견한 기도원 그 보화를 누리는 교회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주 이런 교회 영원하라 주 나는
낮으러 입맞춤 나는 매일 몇 시간 매일 몇 시간 강못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사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 현재 말입니다, 또 생명을 살고 있는지 한번 성경 속에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30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과 저주와 같이 있대요. 생명과 사망과 같이 있대요. 지금 오늘날이라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우리 참사랑, 그렇죠? 우리 첫사랑 회복 부흥 협의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이냐는 말입니다.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아주 말할 수 없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자, 그걸 좀 중간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럼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복. 보니까 복이라 했거든요. 이 복이,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바라크거든요. 이 바라크거든요. 이 바라크의 의미가 뭐냐면,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뭐냐, 이 상용 문자를 줬어요. 상용 문자라 하면은 그림 문자를 줬단 말입니다. 예컨대 내가 생선을 사고자 무슨 물고기를 사려면 내 끈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고 저 2마리 주세요, 과일 몇 개 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이 상용 문자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게 700년 동안, 즉 7세기 동안 그걸로 계속 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마술학자들에 의해서 그럼 이 말씀을 더 아주 널리 이렇게 분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문법도 나왔고 그때 이제 모음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 문자죠. 그러면 우리는 그림 문자도 알아야 되고 또 문법도 알아야 되겠죠. 먼저 바라크를 한번 그림 문자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바라크의 의미가 이게 복이거든요. 자, 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베이트거든요. 이 베이트는 두 번째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다음에 위아래 문맥으로 딱 알아보면 그게 실제로 나한테 움직이거든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이게 내 마음이라 했어요. 성전이라 했어요. 마음 안에 이게 뭐냐면 영이요, 영. 예수의 머리예요, 로시가. 내 마음에 예수의 머리가, 예수의 영이 딱 이게 카프가 이거거든요. 이대로 조형받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어렵게 안 만들었어요. 남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유치원만 말쯤 알아보면 성경은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믿지를 않아요.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딱 믿으면 그냥 스며드는데, 그래서 주님 늘 말씀하듯이 어린애 같은 믿음이 돼야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막 낳잖아요. 막 낳으면요, 사람은 모아지경이에요.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은요, 낳자마자 그 짐승들 엄마 젖을 찾아가요. 자기가 못 찾아가면 죽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너네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그대로 적용받으면 그 어린애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그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어린애 마음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내는 그 믿음이라니까요. 흉내도 못 내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이 적용을 받으려는데 나의 그동안 살았던 자아가 너무 많아. 아는 게 많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믿으면 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했잖아요. 속 뜻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 제 얘기는요. 이게 복인데, 이게 또 바르의 바르. 두자면, 바르, 아들을 그대로 내가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주는 뭐냐? 반대편이 있겠죠. 저주는요, 제가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배, 하, 케,
랄라거든요. 캐랄라, 랄라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저주란 의미는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 다시 말해 밤이란 얘기예요. 밤. 라일라가 밤이거든요. 이 밤에 밤과 낮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세경질하고 무한 반복으로 진리와 또 복음과 진리와 율법과 또 하늘과 땅이 그 얘기예요. 요것을 계속 대세경질해서 내가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도 똑같거든요. 이게 다 그러면 이걸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반드시 복과 저주는 같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싸움하고 전쟁하고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 로마 그런 전쟁들이 무슨 전쟁인가? 실제적으로 그게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아래 것은 전부가 사실은 저주라 볼 수 있어요. 저주고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와 사망 속에서 속뜻을 알면은 그게 복이고 그게 생명이거든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아래 것이 뭐냐면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 이게 아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것은 이게 제가 크로노스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크로노스 이게 아래 것 그렇죠? 아래 것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스가 이제 카이로스죠. 카이로스가 위에 것 그렇죠? 하늘 것 위에 것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래 것을 한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저 어떠한 물질을 보고 이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름들 속에 전부 내 아버지 속에 또 남편과 아내 속에 자식 속에 전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보인 것은 사실은 허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이걸 실제적으로 보인 것을 허상이라고 봐야 되니 이게 쉽냐고요. 그렇잖아요. 허상으로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가족관계 모든 그렇게 우리가 딱 거기까지 가셔야 그럼 어린아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 성경 속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전염병이 코로나가 무엇이고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가? 자 그걸 한번 성경 속에 찾아볼게요.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 바로 뭐냐? 이게 연병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황충했던 우리의 재앙을 우리가 봤어요. 이거 메뚜기가 같거든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이 전염병은 코로나하고 연병 같은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이죠. 천천히 구약 성경입니다.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23절이죠.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내가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거든요. 내가 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연병 전염병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인데 오늘날 코로나 똑같은 거예요. 전염병이니까.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속뜻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2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게 연병이 나오거든요. 이 연병이 이 히브리어는 이 다바르예요. 다바르고 여기다 멤무가 붙으면 이게 다바르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씀이고 또 이거는 광야라거든요. 자 그럼 속뜻을 보자는 얘기예요. 연병에 대한 속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식하고 분별해서 이 달렛이요. 인식하고 분별해서 이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고 똑같네. 바라 그 조금 전에 복하고 그걸 복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똑같잖아요.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
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 연병도 전염병도 코로나로 영으로 볼 수 있어야 그걸 복이라고 그걸 생명이 나거든요. 그럼 얼마나 성경이 어렵지가 않단 말이죠. 그게 내 속에서 그 영이 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엎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엎드러질 것이며 그것이 이 펠이거든요. 펠은 뭐냐면 기도하다.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정단에서 3번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전부가 다. 성경은요. 아담이 갈비뼈가 빼가지고 깊은 잠이 들었다. 하루 되면 그것도 엎드려지다는 얘기거든요. 요나가 뱀 입장에 있었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된다 이거. 이 성경이 엎드려지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엎드려졌다는 얘기가 야곱이 씨름해서 환덕뼈가 부러졌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아멘.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또 황충은 뭐냐? 황충 우리가 안 좋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황충의 의미를 한번 보고 한 2가지만 딱 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9장이죠.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5절까지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5절 말씀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hom과 같이 그러면 이 황충이 뭐냐? 메뚜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황충이 히브리어는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그럼 아라비아를 한번 우리 속뜻을 보면 알겠네요. 아라비아가 넷째 날이거든요. 넷째 날. 그렇죠? 아라비아는 이거는 어루거든요. 어루는 빛이라는 얘기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돼요. 이 빛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들어와서 이게 아인이 눈이거든요. 옮겨붙다. 눈에는 눈에까지. 주님하고 나와 눈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눈에는 눈에까지. 이것이 바로 넷째 날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황충으로 그대로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이건 저주고 사망이고 이 속에 있는 진리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갈의 권세라는 건 내가 이 몰랐을 때 이 말씀을 황충으로만 알고 속뜻을 몰랐을 때 당연히 아프죠. 이 말씀을 알기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프죠. 당연히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갈에 그렇게 주님이 전쟁했고 아수르를 붙이고 바벨론을 붙이고 이런 로마를 붙인 것은 내 새끼, 내 이스라엘 백성, 내 아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쁘냐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알면 나쁘지 않고 모르면 나쁜 것이고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이 둘로 나눠지거든요. 이것도 메뚜기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풀과 채소와 수목을 다 먹었대요. 이 메뚜기 그 재앙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그건 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다 당연히 먹어야죠. 먹은 게 뭐냐? 우리는 먹은 게 이제 모르면 안 좋지. 재앙이지. 저주지.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은다는 얘기는 풀이 셋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이 샬롯이거든요. 이 샬롯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시켜서 똑같이 내가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이. 이 셋째 날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벳제렘누 키테무테누 여섯째 날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든 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든 자.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셋째 날에는 풀이 나옵니다. 묻이 드러났으면 풀이 나와야죠. 풀은 지식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선상으로. 그 다음에 채소, 심해진 채소는 인식하고 분별해야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열매나무를 반드시 먹어야죠. 이것을 완전히 먹었을 때 내가 넷째 날에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마지막 5절을 보니까 5달 동안 괴로웠대요. 5달 동안. 그 무슨 얘기냐? 5달 동안 괴롭다는 얘기는 5째가 하밋이거든요.
하면서도 똑같이 이게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이 물고기가 뭐예요? 충만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괴롭겠죠. 알면 이제 안 괴롭고 너무너무 알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그 상태가 뭐냐면 공중의 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의 새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오프거든요. 오프는 하나님이 이거 눈이라 했어요. 엉겨 부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딱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이 속에서 그대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영이. 그걸 새라고 그래요. 새. 새는 반드시 공중에 훨훨 날아서 땅으로 기어야 돼. 밤에는 이 땅과 이 노메스거든요. 노메스 이게 땅으로 기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단들은 말씀은 많이 하는데 내려오지도 않아버려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어도. 그러니까 새는 이렇게 쫙 더 멀리 더 널리 이 가둬진 거 없잖아요. 자유,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알면 알 만큼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티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냐 사도 요한이 본문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것을 봐버리니까 엉엉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엉엉 울었잖아요. 그 계시록 본문하면 그거는 왜 사도 요한이 울었는지를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걸 계속 우리가 받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왜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크거든. 이걸 깨달으면 또 더 큰 게 있고 이걸 깨달으면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도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낮아지니까. 그렇죠? 이걸 새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냐 이 새가 땅에 또 와야 되니까 그것을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다 성경은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의 말미에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사자들이 하늘을 오르락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알고 보면 성경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멘. 그것을 막 이렇게 퍼뜨려 버리니까 크게 말아버리니까 이성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이것을 사닥다리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거 내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이걸 새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것인데 하늘과 땅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그 마음에 이것을 적용시켜 보자고요. 자 반드시 성경은 내가 보면은 그 보는 말씀 속에 그 속뜻을 알면은 나에게 증언이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체율이 있어야 돼요. 체율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내가 그걸 느껴야 된다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그 속뜻을 해야 돼. 예수님은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다 보이는 건 다 비유라니까요. 모든 게 그 속뜻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믿어버리면 신천지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믿어버리면 그 예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못 누리면 그 예수는 저 갈릴리 목수 아들의 청년에 불과해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예수의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속에서, 내 속에서.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냐면, 내가 이제 뭐가 되냐면, 다 각자가 이제 형성이 돼요. 어떻게 내 형성이 됐냐? 목사님들, 나, 또 각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형성하냐? 내 서정관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게 마음이고 이게 영이거든요. 같이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처음부터 창세전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자였을 때 아시죠? 그 정자 남자의 그 정액이 5억 개 이상이 딱 배출됩니다. 그래서 거기 딱 하나가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택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아멘. 택한 거는 인간이면 85인도 다 택했는데 청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청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청함도 똑같이 그 정자들이 향방 없이 달려가 어디론가 막 달려가요. 오늘날 그 그림을 그대로 이 땅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지금 오늘날 전부가 다 돈을 향해서 권위를 향해서 내 자존심을 향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그걸 향방 없이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내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내 뜻이에요. 이게 이게 내 생각이에요. 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 구프, 그렇죠? 이제 몸이 있습니다. 자, 영혼 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자, 내가 형성이 되는데 너로 형성이 돼, 너로. 이게 밖에 거 보이는 것으로 형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자,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면 나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면 또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고, 나는 남편, 또 아내가 있어야 되니까 남편이 되고, 나는 아내, 자식 등등. 이 가족의 내가 그 이름에 의해서 내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너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나는 뭐 일이면은 나는 대통령, 그렇죠? 나는 회사 대표 또는 부장, 또 나는 백수, 뭐 등등이겠죠. 이 이름들 속에서 내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혼적으로. 그 다음에 또 돈도 보자고. 얼마 돈 줬으니까 다들 좋아하잖아요. 나는 부자, 나는 거지,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이웃도 있겠고요.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밖에 세워놔요, 밖에. 하나님을 밖에 세워놓고 계속 이런 것들을 먼저 돼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하고 밖에 세우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로 내가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안 맞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바로 들어오셔서 이것들을 부시는 거예요. 아멘. 전쟁 이것들. 아멘. 그러면 이것들을 부셔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이 가족을 한번 보자. 가족을요. 우리가 다 알죠. 마태복음 한번 보죠. 10장.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죠. 3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미를 몰라버리고 그냥 하나님 믿어버리면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원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먼저 항상 검을 먼저 주고 불을 던지러 왔대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불을 던지러 와서 우리 이것들을 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 그 하나님의 일이 와야 돼. 일이 먼저 나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 영이잖아요. 내 깊은 속에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계속 영을 넣어줘야 이것들 부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네. 당한다 했잖아요. 아멘. 아멘. 이 전쟁이에요. 내 속에서 혼과 이 영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복과 마귀의 전쟁이라고 이 전쟁을 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우리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멘. 그럼 그게 일어나요. 사실은요. 이 미사일, 뭐 핵무기니 총알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피할 수도 있어요. 운 좋게. 그런데 하나님 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가 없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권세자나 똑같아. 똑같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너가 방주에서 올라오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해볼 필요 없어요. 이 진리를 안 넣어주면. 그럼 보자고요. 그럼. 넣어준 게 뭔가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미셀이 있어요. 미셀이 뭐냐면 미셀이 비유거든요. 비유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미셀의 의미가. 미셀을 넣어줘야 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에트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에트의 의미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즉 알렙부터 이 타브까지 이 22자 안에 하나님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그 선물을 우리가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넣어줘야 이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에 계신 이 영이 이걸 부시고 들어와야 돼. 이걸 꺼내야 돼. 일단은 끊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족관계 어떻게 끊냐고요. 근데 꼭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애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를 내가 무한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보이는 차안의 존재를 피 안으로 가야 돼요. 심지어는요.
절도요. 색즉시고 공유시 색을 보지 말라 했어요. 절도. 그런데 절은 다 똑같은 율법인데 이 신학이 없어. 그러니까 석가가 아재 바라 승하자에 있어요. 건너가라. 반드시 뭔가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직접 먼저 가시는 거예요. 뒤따라가면 돼요. 그 차이거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미세를 넣어줘요. 미세를 한번 보자고요. 미세를 뭔지 그러면.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원수라 했어요. 전과 같이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세요. 13장 어디 보시면 34절 35절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느니라. 아멘. 엄마 같이 자 비유 아니면 말씀하신 이게 비유거든요. 이 비유 속에 있는 의미를 감추어진 것을 계속 찾아서 내가 내 마음에 킴을 시킨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요. 이게 미셀이 그렇죠? 미셀 그 얘기죠. 감추어진 것을 지금 제가 계속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그게 내 의가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제라 있어요. 하마르티야. 네가 관역을 잘못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 미셀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에멘트예요. 에멘트. 에멘트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이 진리가 또 뭐냐? 진리 자유케 한다고 자유케 되냐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누려야겠죠. 진리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 M이에요. M이 이게 M이거든요. M은 하나님이 그냥 내 빈 그릇에 들어오면 그걸 M이라고 부르거든요. M이가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속에 있는 게 전부 그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기를 낳고 양육하듯이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7장으로 여자가 양육하듯 똑같은 얘기예요. 양육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트예요. 무트는 뭐냐면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뭘 죽이느냐? 이 내 헌재를 죽인다니까요. 내 생각. 내가 가족적으로만 먼저 일적으로만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걸 그런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쉬운데 안 믿어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진리를. 이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는 사랑. 아헤브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숨을 쉬었는데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예수와 똑같아요. 여호와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되면 나의 좋아한 것들을 계속 끊어가니까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 될까요? 하나님이 화평을 주라 구원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불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 불이 또 이슈거든요. 이슈. 정확하게 이 불이 내 혼적인 것, 내 병이 있는 것, 내 혈류병, 암덩어리 그런 게 이건 정확히 불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무슨 불불을 한다고 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불이 된다고 하면은 병이 낫습니다. 안 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안 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이야. 우리 역사로 외청자 여러분 암이라든지 무슨 병이 있으면 저한테 3일만 투자하세요. 그 대신 공짜는 안 돼요. 뭐냐 5만원 가져오세요. 왜? 5만원 가지고 통닭 사가지고 인삼을 사서 팍 봐가지고 먹이고 이 말씀 불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다 안 나오면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 사람 나왔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이 뭐냐면 이 알레부터 신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이 그대로 우리가 3일이면 충분히 알아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타부가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십자가로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불을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들어와 막 그냥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예요? 대적하는 관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나 좋은 걸 뺐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자. 성경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1.1절도요. 논리적이 다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냥 어영부영 붕붕 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겠죠.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많이 얘기 안 하시나요? 원수를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죠. 이걸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거. 그러면 이 에멘트, 미셸을 계속 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진리로 내 혼적인 것을 계속 끊어오는 거예요. 이게. 끊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거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세곡대원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누가 계시냐면 그 장로님이 계셔요. 아니 장로님 계신데 어디 교회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분이 이 서울대 수석 하셔가지고 행정부도 수석을 돼가지고 이 중앙지검장까지 하셔가지고 연세가 85세인데 아주 이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직 공부로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꼬치꼬치 물어오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지금 이제 법문으로 계시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 노폼을 만드는데 직원만 130명이에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130명인데 그렇게 그분이 겸손하셔. 그렇게 겸손히 진리를 알고자 갈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게 애통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거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꼭 내 당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또 바울이 겪었던 것을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면 그걸 내가 당하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꼭 우리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알면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뭐 한다고 아들한테 고생시키겠어요?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뜻을 알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칭의해 주는 거예요. 굳이 안 당하더라도. 그렇죠? 이걸 진리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했어요. 이게. 자, 이 전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전쟁을. 그래서 제가요. 이것을 알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또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한번 펴볼까요?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죠? 구약성경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20장. 자,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절. 자, 에레미야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이제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여호와한테 이제 말씀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유하니까 내 안에 이런 에메트 진리와 미셸과 또 사랑 아이브가 들어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유한 거잖아.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 이기셔야 돼. 우리는 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정일토록 사람들 조롱거리가 된대요. 조롱거리가 되고 정일토록 나를 그렇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정일토록 내가 이렇게 멸망을 부르짖잖아요. 모르면 멸망이지. 황충을 주고 또 메뚜기 재앙을 주고 또 이렇게 내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끊는다 하니까 실제로 끊는 건 아닌데 모르면 그게 멸망을 내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선지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정일토록 치욕거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미가 그런 거예요. 이제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벌스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 도망갔어요. 이제 그 요나 그 뺀질이처럼 도망갔는데 그럼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슈가 불려있잖아요. 불붙는 것 같아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붙이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빈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그러니까 뭐 유행가는 다 진리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얼마나 보세요. 저도 트럼프에서 보는데요. 전부 진리로 제가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맛을 이 성령의 이 날성금이 들어오니까 골수가 사무친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걸 내가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알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촛불 시위할 때 제가 그때 여의도에 이제 우리 회장님이 저를 이제 이게 그 여자 회장님이신데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줬거든요. 처음에 해주기 전이에요. 그 회장님이 이제 이 감옥을 갔어. 여하튼 100일 만에 무죄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전도 안 나가는데 내가 그때 순복음교회 부목으로 있었거든요. 저 이제 영인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을 갔는데 춘천인가 의정부 갔구나. 면회도 갔으니까 알죠. 가가지고 제가 거의 한 1200통을 보냈어요. 편지를 계속 그냥 그래서 사람들 쓰면서 보냈는데 그 회장님이 뭐라고 하니 나오셔가지고 야 제가 쓴 걸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도소에서 결국만 보고 그것만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일 만에 무죄를 나왔거든요. 그 여자분이 나오자마자 이제 저는 부모이니까 제 양복 세 벌하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세 벌하고 와이셔츠에다 넥타이다 처음 해준 거예요. 이게 300만 원짜리 이 양복이고요.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입는 게. 그리고 교회 나가셔갖고 한 2년 다니셨는데 그 영인까지 오셨거든요. 아주 헌금도 엄청 했어요. 교회 비품 다 사놓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당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한테 교회까지 여의도에다가 하나 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시위할 때 이제 제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박근혜 성도님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수조로 사바다 망할 수는 있지만은 이 5천만 명의 그 마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셔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 5장을 보냈어요. 제 명함을 뒤에 딱 해가지고 물론 청와대로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죠. 비서가 줬는지 안 줬는지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촛불 시위에서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제가 거짓말 700통 보냈어요. 700통. 감옥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 전에 최진수 씨가 갔잖아요. 최진수 씨는 갔는데 이 반성이 왔어. 3번 보냈는데 박근혜는 반성이 안 왔어. 반성이 안 왔으면은 이제 그거 봤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전 회장한테 그런 걸 경험을 했고 또 성경에 보니까 가장 낮아지고 내가 정말로 없어졌을 때 말씀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700통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감옥 갔으면 그래서 우리 503번인가 이게요. 누구야 제수 번호도 안 잊어버리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나왔었잖아요 TV에. 그래가지고 700통인데 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면회를 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회 가서 안 되면 이제 말려고. 그래서 저 인도원에서 서울구치소 이제 뭐 버스 금방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면회장 가가지고 아가씨가 이제 그 직원이죠. 저 공무원이죠. 제가 이제 면회 그 접수증 써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왔다가 딱 그걸 내미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담임 목사라고. 우리 성도라 했더니 그냥 필끈이고 쳐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려서 하더니 뒤로 가더니 남자 직원이 왔더라고요. 좀 계급이 높은가 봐. 그래서 어떨 것이냐고. 이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라고. 그래갖고 전화를 한참 연택 하더니 적견을 이제 거부했다더라고요. 거절했다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갖고 이제 또 거기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 한 2장 써서 내가 이제 그대로 끝났는데 그 전에 그 이후에 전화가 한 번 오긴 왔어요. 비서를 하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왜냐면 당시 700통 속의 내용은 당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거기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가장 낮은 자가 됐으니까 모든 걸 모든 걸 전부 다 잃었잖아요. 일단은요. 나는 이제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편지를 그대로 713번인가 716번인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들어갔거든요. 그거 이름만 바꿔서 내가 700통 이상 보냈어.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이 기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당론이니까. 혹시라도 알까 해서. 그런데 역시 그건 아예 전화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그 전화 한 통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비서를 하면서 그때 내가 막 부흥하고 있어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약간 그렇게 됐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 장종현 이 백석의 총장님이 한번 가신 적 있어요. 원중거 어디 가셨어. 제가 900통을 보냈거든요. 근데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안 더라고. 그래서 말했는데 그리고 저는 900통을 보내고 그때 그 5층에 4층인가 5층에서 그 우리가 월요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이동순 나는 또 편지를 보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몇 명 안 하는데 죽게 살기로 기도했죠.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그 장종현 총장님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와버렸거든요. 2년 6개월 받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자기는 고맙다고 이제 참 악수하는데 저한테 와서 악수도 하더라고요. 그때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더라니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보여준가 모르겠어. 그때 그 당시 때. 여하튼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이것 좀 잠깐 빼겠습니다. 제가 휘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편하거든. 우리 목사님 제가 알려드렸듯이 모르게 간단하게 살자니까요. 굳이 이렇게 놓고 휘소 스물세우 놓으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모든 것 전부 다 얘기했지만 이 밖에 보이는 것이 전부 진리라고 있어요. 전부 진리라고 있어요. 그 밖에 것을 한번 우리가 이 천지, 이 세상, 이 모든 걸 한번 보자고요. 이 환경을, 이 바람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그러지게 봐야 되냐. 다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비가 오죠, 비. 자, 비가 있습니다. 비는, 자, 40주, 40냐. 이게 바로 그 노아 방주 때 40주, 40냐가 이게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야가 40과 40이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과 내 혼 속에서 계속 이 주가 이제 진리니까 진리를 넣어주면은 계속 그게 무한 반복해서 이제 나의 나쁜 것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에 이런 웅덩이가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그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더러운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더럽다 했잖아요. 거기서도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뭐 거짓 증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 쪽에서는 비방하는 자 또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가 전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지금 이거 먼지가 엄청나게 더러운 게 있어요. 지금 묻어 있어요. 그럼 이 진리를 계속 넣어주면은 내 이 속에 하나님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성분을 그대로 넣어주면 이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전부 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딱 해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주야가 하니까 이게 8이잖아요. 8은 이제 부활 의미하는 거죠. 다 숫자성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는 이제 진리겠죠, 진리. 비는 진리죠. 자. 제가 이제 진리. 그 다음에 또 눈은 뭐예요? 눈은 알고 보자고요. 눈은요 이 겨울에는 굉장히 황막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아주 이 무화과가 말라야 되고 우리의 희락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 희망을 말린다니까요. 가족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일단 말린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만 가치 없이 느끼게 해줘요. 그래야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멘. 같이 이렇게 아무리 부부생활 해봐도 이 굉장히 우리가 공허하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이 왜 인기가 있었는가? 나도 진짜 영화 재미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인기 있었는지 제가 한번 봤거든요.
뭘로 봤냐면 이거 유튜브로 집에 TV 놓고 봤거든요. 봤는 내용이 어쩌냐면 이제 이정재가 주인공이잖아요. 이정재 주인공인데 거기에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막장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막장이고 내 콩팥 다 팔아야 될 사람들, 신체 폴리까지 쓴 사람들이에요. 돈은 많이 준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못 모르고 이제 참석을 했죠. 돈 준다니까. 게임에서 이기면 준다니까. 그런데 아니라다니까 물건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조금 다 죽여버려요. 수백 명이 왔는데 다 죽였어요. 그하고 얼마나 고난이 있겠냐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정재가 1등 했어요. 그러니까 460억을 받았거든요. 돈도 아직 주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나가라고 그래요, 이정재한테. 그래서 이정재가 이제 나와서 이제 ATM기에다 카드로 줬어요. 10,000원 빼버리니까 진짜 460억이 들어있는 거 장모가. 그건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돈 때문에 걔가 완전히 별짓을 다 했거든요. 나쁜 짓 하고 아주 경마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을 시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정재가 딱 나와가지고 돈이 필요가 없어. 돈이 한 푼도 안 써. 뭐라냐면 내가 이거 원수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죽여야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아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그 찾아다닌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누가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냐면 거기에 참석했던 할아버지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셔요. 노인네가 있죠. 그분은 이제 죽어야 돼 살아있어. 그런데 그분이 종양이 걸려가지고 이제 아주 찾아가는 거예요. VIP 아주 엄청난 건물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은 수백 조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이제 참석한 사람들 전부 이제 그분들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물었어요. 죽이려고 해요. 왜 그 짓을 했냐? 프로그램 만들어 그렇게 힘들게 했냐?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는 거니? 네가 나를 죽여버리면 너는 이 비밀을 영원히 묻혀버린다. 죽이려 못하는 거예요. 또 잘해줘야 돼. 그 비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왜 저한테 우리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냐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전율이 쫙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은 영화는 떠요. 엄청나게 떠요.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서 했던 것은 사실은 신심에서 그랬대요. 공허에서 그랬대요. 공허에서.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공허에서 그랬다는 그 한마디 맞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내가 권위에 올라가도 인생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마음은 공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계속 우리가 쳐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회장들이 돈이 없습니까? 빌딩에서 왜 자기 빌딩에 뛰어내려요? 공허하니까. 뭔가 막 그냥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그게 그거거든. 이번에 그 셋째 딸은 돈이 수조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했잖아요, 다들.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마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눈은 완전히 삭막해요. 아주 엄청나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하리라. 굉장히 삭막하니까 이제 가시는 다 열매는 떨어지고 그냥 앙상합니다. 앙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얀 새하얀 눈으로 바로 우리를 덮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꽃이 피고 다 질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눈도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죠? 말씀을 다 덮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바람은 또 뭐죠? 그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바람은 항상 성령을 예표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도행전에서는 회짓바람이라 했잖아요. 그 급하고 회짓바람이 그 성령의 불이 불듯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니고데모한테 그랬잖아요. 바람은 임의대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바 없다 했거든요. 반드시 작은 바람이 불면 우리 살결을 해치잖아요. 큰 바람 불면은 아주 폭풍이 밀듯이 그런 주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다 이 건물 안에 있어버리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마음의 문 아니면 그 바람이 지나가요. 하나님은 완전히 완료를 시켜놨어요. 저 모든 것을요. 완료를 시켜놓고 내가 아냐 모르냐 그건 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그 바람이 나한테 그때 그러잖아요. 성령도 그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문을 열어야 되지. 건물에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바람도 그러면 성령님이네. 그렇죠? 항상 성령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저 30을 그리워하잖아요. 예수가 30이 왔잖아요. 이 30이라는 건 셀라시랬죠. 셀라심이죠. 셀라심. 셀라심은 내가 완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30이 왔어요. 또 그 누구냐? 그 애굽이 아니죠. 요셉이 30에 총리 됐고 또 40년의 성전을 헐라. 내 3일 만에 짓겠다.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는 그리워해야 되겠죠. 그리워하려면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냐면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좀 침체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이제 진리로 더 모든 걸 어르시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보자고요. 모든 것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엔간하면 안 할라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 비, 눈, 바람 30에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30이 예수가 왔으니까 이게 전부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프레시코마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범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거예요. 항상 내 생활 속에 그게 익혀졌어야 돼. 모든 게 진리니까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누굴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나를 부시고 들어오는데 부셔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와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 우리 남매 이제라도 손을 붙잡고 못다한 청 나누는데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남의 형제 자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막내에게 불러봅니다. 아버지가 어딨어요?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데 누구를 부르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불이 했어요. 불이 들어와서 불불불 한다. 불이 아니고 자, 이 불이 나한테 조금 전에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아픕니다. 불이 들어오면 아파요. 정말 권수가 쪼인 것처럼. 그걸 겪으셔야 된다니. 그러니까 우리 보고 겪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선지자가 겪은 것을 내 의미를 알면 그 내 겪은 거라니까요. 왜 우리 겪으라 하겠냐고요. 그러면 다들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서른도라든지 조용필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대가 뭐냐면요. 그대가 하나님이에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불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촛불을 켜셨잖아요. 일단은 성령의 불로.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그대가 하나님인데 촛불을 켰는데 우리가 다 여자거든요. 여자간 여자를 누구에게 말할까요? 말할 데가 없어. 어디에 누구한테 말하면 전부 저런 꼴이에요. 저 미친놈.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이 말이 듣기 싫었으면요. 예수님이 와서 이 진리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난 이 말 못 듣겠대요. 자존심 상한대요. 자존심 상합니다. 이게요. 진짜 겪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전부 문둥병자예요. 그럼 문둥병을 이 말씀이 들어가서 불이 들어가서 문둥병을 고쳐야 돼. 문둥병은 아픈 줄 몰라. 팔이 떨어져도 모르고 기가 떨어져도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아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믿지 않은 빌라도도 죄를 못 찾았대. 야 유대인들아 예수가 죄가 없다. 쟤 때려서 좀 보내자. 너희가 아무리 분통하면 안 돼요. 쟤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여야 됩니다. 죽여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다 믿는 백성이 그런 거야. 안 믿는 사람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연약한 이는 누구에게 말할까요? 바람아 멈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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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을 지켜다온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그러니까 이 바람 성령의 말에 보니까 제발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누가 조용히 나오면 이 설교 좀 드세요. 당신 진리 얘기하고 있다고. 아니 그들 진리만 몰라. 자기는 얘기를 해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가 지키랴. 그대는 왜 그러듯이 누가 지키냐고요. 하나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말로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이 기쁨을 줬단 말이에요. 못 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누리는 방법. 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현재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자, 어린애 같은 자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말도 없이 크게 지었을까? 한번 얼마나 큰지 이 우주 상담한 사람 보자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건 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자,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이 초당 1초예요. 초당 30만 킬로. 30만 킬로로 눈에 딱 포착하고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 수조가. 자, 초당 30만 킬로인데 똑딱 할 때 우리가 부산을 60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그걸 먼저 우리가 이걸 짐작을 하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진리를 알면 너무너무 커. 더 들어가면 더 크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땅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너무 알면 더 크니까. 그래, 이게요, 우리나라 포착에는 초당 30만 킬로로 680년 전에 출발했어요. 얼마나 크냐. 초당 30만 킬로. 부산을 아주 500킬로인데 5시간 걸리는데 30만 킬로 초당에 부산을 60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게 680년 전에 조선시대를 지나서 바로 고려시대 때 출발하는 우리나라 포착가 없어지거든요.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류를 보자. 인류가 아무리 우리가 인류의 가장 최고 높게 올린 게 뭐예요? 로켓이잖아요. 로켓. 이 우주 로켓. 우리나라도 뭐 달에 올렸잖아요. 달아온가. 이게 선진국이 올렸잖아요. 이 로켓 우주선. 가장 우리가 과학이 발달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와 비교하면 우주선은요 0.001%밖에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은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모든 게 다. 이 우주선 과학에 올리는 그 달에 달나라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면 0.001%밖에 아니라고요. 못 온다고요. 우리가 이 누림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 알미 얼마나 크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2022년, 그렇죠? 2022년 오늘 10월 12일 날, 12월 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2020년 전에 할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할아버지 돼가지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지구에 처절하게 지금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내 아들이 독생자 보고 싶어. 너무너무 말도 안 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은하계 천조에 있는 그 별들을 헤쳐서 할아버지 됐겠죠. 2022살이니까 헤쳐서 이거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걸 각색한 거예요. 실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뭐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헤쳐서 지구에 수백 그만한 매왕성을 거쳐서 행성을 거쳐서 금성을 거치고 또 화성을 거치고 수성을 거치고 거쳐서 이제 딱 지구에 왔어요.
지고 오니까 전만 지고 와서. 왜? 죽으면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자기 아들을 보고 싶어서 일단은 아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찾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독생자인데. 20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2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정독이 미국에 갔어요. 그래도 많이 믿는 데가 조금 더 확률이 있으니까 미국 가서 50개 주를 다 돌았는데 하나도 없네 아들이. 여기 계셔요. 네, 아들이 있다는 전제 조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만 본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과학이 발달되고 그걸 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없어. 그래서 전 세계 인도 아주 뭐 전체를 돌았어요. 아주 중국을 돌았는데 한 놈이 없어. 세상에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한국은 대한민국은 너무나 적은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 그래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어요. 딱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봐야지. 대한민국 왔더니 진짜 먼지만 하네 이 나라가. 먼지만 하는 그 나라 중에서 세상에 세계 유일하게 남북하고 지금 갈라져고 지금 계속적으로 로켓 쏘고 미사일 쏘고 으릉으릉거리고 있네. 그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가사롭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왔으니까 내 아들 찾는 게 목적이니까 다른 건 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쫙 여의도에 아주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면 저긴 있을까 싶어서 이제 딱 이 모퉁이에 딱 서가지고 11시 예배를 안내하는 걸 이제 딱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로 장로님들이 양복 쫙 입고 넥타이 메고 아주 권사님들이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고 주보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이구나 여기는 내 아들 있겠구나. 막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 하나님 아주 흥분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려고 이제 다 들어가자니까 장로가 아유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무슨 헛소리 하세요. 내가 우리의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은 내가 가족관계 행복하게 되려면 행복하게 해줬고 내 자녀 승심있게 되면 승심있게 학교 해줬고 사업 잘 되면 사업 잘 되게 해줬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줬고 날 행복하게 해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걸로 어디서 뻥치냐고요.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럼 니네 목사님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가가지고 강대상에 가서 목사님 이래서요 노인네가 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는데 네 나가볼게. 목사는 알죠.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사야 53장에 정말로 그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고 보잘거 없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보잘거 없겠냐고. 얼굴은 너무 못생겼어. 얼굴 돌려버려 이렇게 5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이구 하나님 맞네 그런 거예요. 그 목사가.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잠깐만 이 기둥으로 모셔가서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목사야 왜 그러냐? 아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 팔고 예수 팔고 이 빚값 번쩍한 건물 지어놓고 안 보이세요? 내가 수십만 명 전 세계에 전도 일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되면 저는 사기꾼으로 돈을 맞아 죽습니다. 그럼 빨리 가시라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여기도 없구나. 그래서 저 부산 찍고 대구를 찍고 대전 찍고 다시 서울로 왔어요. 가려고 포기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세상에 여기 김포 정말로 그 걸포 북변역에서 그분은 65세 넘어가고 지하철도 공짜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찬양 기도원 우리 첫사랑 회복 봉사협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니까요.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요. 뭐가 기적이냐 말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면 자꾸 마지막 나오는 죄송합니다. 딱 그러면 우리가 이 누림이 이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누림이 얼마나 크냐면 이 율법과 진리는 또 하나님 알미 어떻게 달라진 가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잠깐 그것만 보고 끝내자고요. 자, 항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이 황충이고 그런 거 다 기했어요. 이게 땅이라 했어요. 여기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자 진리인데 진리예요. 그럼 항상 율법은 이게 배예요. 배. 그런데 진리는 갑절이에요. 갑절. 그 누가 갑절을 받았듯이 여비. 그런데
자, 이게 항상 성경은 7단계래요. 7단계. 7단계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안식은 뭐가 안식이냐? 하나님과 나고 법이 없어졌어요. 내가 신들이 된 거예요. 신들이 된 거라니까. 신들이 된 거 한번 보고 하죠. 저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10장. 우리가 신들이 돼야 돼요. 신들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보고 하자고요. 자, 신들이 됐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이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34절 35절.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와 연합이 됐다는 얘기는 한번 보세요. 자,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것만 한번 볼게요.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성부예요. 성부. 이거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이건 숨이거든요. 이게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이 호흡을 했다. 그러면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가 4,000년 동안 못 알아먹네? 그러니까 예수가 뭘로 왔어요? 바로 말씀 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예수가. 이게 예수가 여호와랑 똑같단 말입니다. 이 주님이 나에게 사역해서 내 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방금 읽었던 게 이게 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연합이 돼버리면 내가 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그렇잖아요.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니까 그럼 가서 뭐라 할까요? 그랬더니 I am, 에고 에임이 내가 보냈다 해라.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누가 너 보냈니? 내가 보냈다. 그거는 내 안에 그 하나님과 같이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신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들이 된 이 엘로힘 자체가 이게 복수거든요. 이게 쌍수거든요. 이 엘로힘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눈과 내가 누림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상태가 신들이 됐을 때. 이게 진리적이에요. 진리적. 자, 그러면 7단계가 이제 신들이 된 거예요. 7단계가. 이게 안식이니까. 자, 여기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죠? 여기는 1 곱하기 1은 1. 진리가 훨씬 더 처음에는 못해. 굉장히 율법도 즐겁습니다. 내가 새벽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죽기 살기로 청소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 메달을 사고 즐겁다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아주 뭐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2단계하고 2단계. 2단계는 2 더하기 2는 4예요. 여기도 2 곱하기 2는 4. 2단계가 똑같아. 3단계에서는 한번 볼게요. 3단계. 4 더하기 4는 8이에요. 여기는 4 곱하기 4는 16. 이제 3단계에서는 배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차이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는 그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내 신들이 됐을 때.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자, 8 더하기 8은 16. 여기는 16 곱하기 16은 256인가 일 거예요. 400 얼마인가. 그러면 자, 5단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여기는 30이에요. 더하기 율법 쪽은. 그러니까 진리 쪽은 256 곱하기 256 하니까 여기가 거의 몇만 돼요. 몇만. 한 4만 5천 원 될 거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6단계. 6단계는 여기는 64예요. 여기는 보면 20만이 돼. 20만. 20만 배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단계 가면은 여기는 128이지만 이쪽은 거짓말 아니라 이 계산기 수가 안 나와. 수경이 나와버려요. 그런 무한대의 누림이 있다니까요. 그 누림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고 이 땅에서요. 뭐가 불평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환난, 핍박, 고난, 고통 누가 한 분이 나에게 칼이라 적신이라 해도 하나님 사람이 끊을 자가 없대요. 이 상태가 됐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역설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베레아 산처럼 늘 연구하고 또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였으나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인의 전통으로 할장나는 예수 이름으로 물쳐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에 잘 바뀐 것이 되어 오직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울게요.
다녀와요. 지훈이. 아, 이거 말씀을 줘야 되는데 지우가 좋아서 큰일 났네. 말씀이 여기서 설교 시간 재밌겠네. 시간이 뭐 하여튼 한 5분이나 10분이나 지난 것 같은데 시간 많이 됐네. 아멘. 네.